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은 계묘년이라고 하네요. 계모 아니고 계묘년이고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제가 어려서 토끼도 길러봤거든요.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토끼도 길렀는데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교회가 올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검은 토끼는 지혜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끼처럼 껑충 뛰는, 그래서 올해 지혜가 있고 하시는 일이 껑충 뛰어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5년 정도, 그 전부터도 했지만은 이제 마을 목회라는 저희 어떤 교단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 사당사동의 마을 일을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 약간 다르지만은 비슷한 거고요. 또 사당사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희망지 때부터 사업 시행까지 이제 올해가 그 마무리되는 해인데, 여기도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감사로, 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5년 정도 마을의 일에 참여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에서, 모든 구가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민자치, 또 봉사 모임, 또 도시재생, 이런 사업과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마을을 어떤 식으로 도달하게 하려는 목표치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다 바빠요.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을 일일이 교육해야죠, 의견 모아야죠, 또 그거 하는데 밥 먹어야죠, 차 마셔야죠, 또 뭐 안 되는 거를 의견 조율을 해야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계획 딱 세우고 이 마을에 필요한 건 이거다, 그리고 계획서 만들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제일 간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찾아내게 하고, 그것을 또 사업 계획서로 올리면 채택을 해줍니다. 채택되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 2,400만 원, 3,000만 원도 보내주고, 그걸 또 주민들이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할까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정부나 시나 구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마을을 마치 교회처럼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척척척 해버리고 편리한 그런 좀 삭막한 도시가 아니라 교회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과 어른들과 또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동체성, 서로 친척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동네의 마을 일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농촌 사회에도 옛날에 두레가 있었고 뭐 품앗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어려서 시골에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다 이웃집에 뭐 잔치 있으면 다 몰려와서 도와주고 거기서 밥을 다 해결을 합니다. 남은 음식은 전부 또 보따리 싸서 보내줍니다. 어디에 추수한다 그러면 가서 다 도와주고 또 이쪽 집 추수하면 다 와서 도와주고 그런 어떤 마을의 어떤 정이 넘치는 공동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만큼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신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은요, 그 몸이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몸 안에 수많은 지체와 세포, 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게 이게 몸이에요. 몸.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런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그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성립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소위 그 가나안 신자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분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가나안 신자는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좀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요 반드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 사람 불편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어, 귀찮어, 오라가라 복잡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살 거야.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몸 안에 있어야 그의 역할이 있고 살아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깨닫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그러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자기가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요, 이집트의 그 왕궁의 최고의 자리, 가장 영광스럽고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는요, 바울이 교회를 찾아가요.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했지만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다메섹에 믿는 형제들에게로 찾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역시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바울을 다 무서워합니다. 저 핍박자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속이어서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몰래 들어오나
다 무서워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공동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여기 현수막에 보시듯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5대 비전이 있어요. 하나씩 예배와 제자, 청년, 자녀, 선교를 한 해씩 집중을 해가고, 올해는 이제 3번째 받기에서 4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차인 셈이죠. 자녀는 미래이다. 올해 이 비전에 이제 해고, 그리고 여기에 맞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잠시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거 하나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오늘 요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가. 이 지금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인가,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저분이 에레미야인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라고 혹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이런 정도,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겠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지, 이런 정도로 보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교과서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학교 다니시는 분들 혹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석가, 공자, 예수님, 마호멧, 혹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요. 마호멧과 소크라테스가 반반씩 차지하나 봐요. 하여튼 이런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그냥 대단하신 분, 좋으신 분, 우리의 그냥 구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지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 기적은 고사하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요식 행위예요. 습관적인 반복의 행위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나오다가 안 맞으면 절에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슬람 사원을 갈 건가? 그런 분들은요, 필요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또 세상에 있다가 또 필요하고 다급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문제 해결되면 또 사라지고 마는,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16절 말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구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인들 중에,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매우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흡족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신 것을 베드로가 알아주어서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절에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20절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이거를 알려지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왜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베드로 그 한 사람, 수제자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이들을 사도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으시네요. 세례 요한 같으시네요. 그래서는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십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못 보고 죽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배는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냥 예수님 좋은 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해야 된대 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죄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자고 했는데 죄가 뭐냐라고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죄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거짓말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어떤 악독한 것들이 나에게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죄는
내가 주인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요, 거기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란 내 마음의 그 보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상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약간 격가지로 가는데 요즘에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왕이 뭐냐? 실질적으로 요즘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해 볼 때 누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가요, 강력합니다. 저도 뭐를 좀 찾아보려고 잠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영상 찾아보려고 지난주에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거 보려고 이렇게 열었다가 딱 누르면 그거부터 뜨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유튜브가 알고 그걸 띄워줘요.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가 관심 있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 아이들 하는 거 보려고 열었는데 이게 먼저 그게 뜨니까 생각에 요거 보고 가자. 그러고는 딱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15분 30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15분 30분이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내 영혼이 거기에 빨려가는 것을 느껴요. 이게 증명도 안 되고 설명이 다 안 되지만은 전에도 말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휠체어 타고 옵니다. 산소통 해서 산소호흡기 꽂고요. 법정에 나와요. 이거 보상 받으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쉽지 않다고 보상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망가졌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이 동영상 이게 쭉 우리 영혼을 빨아가는 게 이게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이 속에 빠져들어가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 몸이 처집니다.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 성경, 기도 이런 거 별로예요. 그냥 요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 다음은 어떻게 되죠?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계셔서. 저도 자주 놀랍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정말 순수한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잠깐 보는데 아이고 좋다. 그러고는 이렇게 밥 먹고 누워가지고 여기를 쳐다보는데요. 그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운동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누워서 이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의욕이 없어요. 교회 이야기하는데 의욕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우리 인생에게, 민족의 다음 세대에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맨날 이렇게 외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히 사단이 와서 흔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볼지라도 정신이 반짝반짝 깨어나서 이걸 뒤로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과 그렇지 않고 TV만 보는 가정은 완전히 다르는 것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약속을 몇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디 위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 그 사람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입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400명이 있다고 해봐요. 애들까지 500명, 60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등록 숫자는 500명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수가 만약에 50명밖에 안 된다면 50명 교회예요. 더 크게 말해서 아무리 10,000명의 등록 교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의 수가 1명이면 1명 교회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저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18절에서요, 주님은 교회는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계시지만은요, 청년들이 있어도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 음부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더라고요. 게임할 때 하데스가 나와요. 안 하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해도 되나요? 하데스 나와요? 고마워요. 솔직히 말해줘서. 하데스가 뭐예요? 일부 때 그러더라고. 저기 지석이가요. 그 무슨 죽음의 신? 뭐 그런 건가 봐요. 하데스는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세계예요. 그 지하 세계. 그게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그 하데스가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 하데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세계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하데스의 세계가 감히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님이 주의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와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자고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데스로부터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학교요? 교권이 무너졌다는데요. 학원이요? 돈이 최고인데요. 입시가 우선인데요. 친구들이요? 지역사회가요? 아니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잡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1917년도에 강화도 옆에 성모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성모도 옆에 주문도가 있어요. 주문도는 벌써 100년 넘게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주민들 중에 70% 이상이 교인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장정장 원사님 잘 아시겠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박두병, 박순병 이름이 비슷한 두 형제가 부잣집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로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가뭄이나 그 기근 때 쌀을 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장부가 있는데 어떤 분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이제 그때 돈으로 2,000원이 이 빚이 지게 됐습니다. 그 동네 분이요.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냐? 약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분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00원, 당시 2,000원인데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은 7년 동안 모은 게 16원이에요. 2,000원을 갚으려면 아직도 이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두병, 박순병 형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마태복음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제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분이 형제가 의논을 해요. 박두병, 박순병 형제가 우리가 이분 7년을 일했는데 16원밖에 못 모아서 2,000원을 갚기는 아직도 안 되니까 아예 우리가 탕감을 해주자. 그래서 이 두 형제가요 이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선포하고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주문도의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 그래서 복음화율이 70%, 지금도 70%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손해보려 하지 않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교회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 오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 누나들 여기 많이 있네요. 교회 언니, 교회 형, 그 이미지로 자라게 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 시대에 귀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 먹고 혼음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 신부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요 순결한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박해하던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그 집안의 딸들이 순결한 신부로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 신부들이 귀족의 가정에 며느리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직접 공격은 안 받았지만 교회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 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 주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이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삽니다.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내가 교회되고 교회를 함께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